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또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산상수훈 말씀 계속 듣고 있으면서 오늘부터는 몇 주에 걸쳐서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관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너무 간결하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 너무나도 짧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몇 차례 반복하면은 쉽게 외울 수 있는 그런 기도지요. 내가 기도를 잘 못한다 생각하신 분들의 경우를 보면은 그 이유가 다른 사람들은 뭐 30분, 때로는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기껏 기도해서 눈을 떠보면은 5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를 참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기도문 한번 그대로 암송해 보십시오.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모본을 보면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5분밖에 기도하지 않았다, 이것이 나는 기도하지 못한다, 이런 결론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기도를 못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비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더 짧습니다. 아주 간결합니다. 간결하게 기도해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 자라면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죠. 어떤 아이들은 말을 조금 빨리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아이는 4-5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서툰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이들이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씩 그렇게 배워가지요. 그래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때 아이들의 말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아이들이 아빠 나도 따라갈래요, 이 말이 더딘 아이는 아빠 따 하면은 알아먹습니다. 나를 따라가려고 그러구나. 아빠 차 타고 가요, 이 말 어떻게 말할까요? 아빠 차. 그러면 알아듣습니다. 엄마 나 잠잘래요, 어떻게 말할까요? 함정에 안 넘어가네요. 또 엄마 잠 할 줄 알았습니다. 엄마 코. 그러면 엄마 아빠는 다 알아듣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권사님이 첫 손주를 보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손주가요, 말할 줄 알아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천재가 태어났다냐. 나중에 들어가 봤더니 옹알이 하는데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옹알이만 해도 엄마 아빠는 이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엄마 아빠는 그것을 다 알아듣습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주기도문은 교회 처음 나와서 이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주기도문 또 사도신경 또 십계명 암송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기도문 뭐 몇 번 읽다 보면은 저절로 암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주기도문은 암송하라고 애우라고 주신 그런 기도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애우라고 주신 기도라기보다는 오히려 기도의 지침을, 기도의 모본을, 기도의 어떤 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 기도의 원칙, 기도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모본을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는 그런 이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이 기도,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그 기도들이 평생 우리의 기도로 삼으라, 그 말씀입니다. 평생 나의 기도로 삼고 그 주기도문을 철저히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신앙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주기도문으로 나의 기도를 삼고 주기도문으로 나의 삶과 신앙의 목표를 삼아서 그 목표 하나하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은 참으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가운데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때로는 아빠, 아버지라 아주 애칭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것은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당시까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거나 교육시킨 사람이 없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불경스럽게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을 읽다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읽지를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 것조차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사람들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불러야 할까? 라고 생각하다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할 만한 다른 이름을 생각해낸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 두려워서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때로는 아도나이, 주님, 주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었고 대단한 분이었어요. 감히 하나님이라는 소리까지 내지 못할 만큼 어미하신 이런 분이셨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부모님의
그 이름을 함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냐? 예, 성은 김가요, 이름은 무슨 자, 무슨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그런 존경을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를 못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가장 친근하게 부르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얼마나 황홀한 표현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만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9번이나 거듭 반복하면서 이 아버지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오늘 우리 인생들에 있어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은 황홀한 감격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 말씀하기 전에 지난주에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는 이런 것이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주님이 기도의 모본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하는 이 기도처럼 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무나 황홀한 출발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대자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우리는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능력에 있어서는 하나님이시며 그 선하심에 있어서는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땅에 사는 우리들을 기꺼이 도우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발벗고 나서서 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그 첫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왜 복이 되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왜 복이 되는가? 예수 믿으면서 받은 최고의 복 중에 복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복,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삼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삼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목자로 표현했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 즉 자신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그 복,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이 무엇인가를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편 23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 받을 복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선 자신의 삶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모든 것이 부족하고 거칠고 물이 없는 그런 사막으로 인도하려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세상의 자녀를 모든 것이 부족하고 거칠고 물 없는 사막으로 인도할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여 때로는 자녀들을 광야와 같은 곳으로 사막과 같은 곳으로 몰아가는 그런 부모들도 세상에는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를 당신이 원치 않는 그런 곳으로 절대로 인도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윗과 같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사람이 받을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다윗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항상 넉넉한 이런 삶을 살았는가? 언제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삶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다윗의 구약 성경을 보면서 다윗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윗처럼 험난한 인생을 산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고사하고 그의 평생을 거의 때로는 전장에서 때로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나중에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자에서 쫓겨나 사막을 헤매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결국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했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훈련과 연단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 두 가지, 때로는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과 삶을 거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든 역경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건져주실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하여 전장과 광야로 우리를 내모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역경과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좁은 길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듭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조차도 힘든 이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좁은 길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좁은 길과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당하는 심판으로서의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우리를 결국 구원해 주셔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죄의 결박들을 푸시고 결국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저런 이유로 좁은 길과 십자가의 길 그리고 역경과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으나 그것은 과정일 뿐이고 결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은 다윗과 같이 이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그런 삶의 복을 결국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십니다.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과 영예를 걸고 우리를 언제나 옳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런 상황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은 실제로 그와 같은 삶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와 같은 일을 당할 때에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요? 아버지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아버지께서 자기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고 부모는 자식을 잘 양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목자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한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능력함과 부족함이 전혀 없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하여도 능히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내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그는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살이라도 베어주고 싶고 피라도 쏟아 부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마음뿐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자식이 아파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부모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부모도 자식의 삶을 충만히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원하시며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심으로 자신의 삶은 언제나 잔이 넘치는 삶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어떻게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이 원수 앞에서 망신을 당하며 채워지지 않는 빈 삶을, 빈잔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선하고 인자하신 아버지께서 자신의 평생을 함께 하실 것이고 자신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이라고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사람이 받은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이란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는 때로는 실수합니다. 때로는 잘못을 합니다.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것과 상관없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도 세상에 많이 있고 성격과 성품이 좋은 자녀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저는 제 아이들과 함께 삽니다. 다른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다른 아이들이 아무리 인품이 좋고 다른 아이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아이들과 함께 내가 우리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실력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구원의 축복은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하시고 자상하게 돌봐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내 곁에 가까이 계셔서 나와 속삭여 주시며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는 다정한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문제를 기꺼이 풀어주시는 능력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불러봅시다. 아이고 누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